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리고 오라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기에 그 꿈은 하나둘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비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물론 사람은 약속하고 나서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에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게 되고 그의 신하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기는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저 남이 잘못됐다는 것 함께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됐다는 것 그거 같이 축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오직 했으면 사촌 논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슬픔은 같이 하는 것보다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서 식이 나서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들리자 함께 기뻐했다는 말은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즉 말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진실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하면서 7 집사를 택할 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꼭 직분받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눈총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좋은 평판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교회 안팎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신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교회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며 그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인의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기쁜 일에 대해 다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그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다 데리고 오라고, 좋은 땅 줄 터이니까 데리고 오라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니까 수레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21절 이집트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아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그랬어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여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요셉과 그 형제들처럼 여러분에게도 놀랄만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가족들은 극진한 대우를 받았어요. 자, 근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24절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요셉이 왜 굳이 가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말라고 당부했을까? 뭘 탓하지 말라고 당부했을까? 바로 그것은 요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은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들 책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책임, 원망, 시비 그거 없도록 하시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실수가 있고 살다 보면 때로는 잘못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지라해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터이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가슴 찔린 말씀이죠.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할 권리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아니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제정신 차렸냐? 수레를 보고서 정신을 차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 수레는 흔하디 흔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수레는요, 흔치 않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야곱에게 수레를 보냈다는 건 마치 전용 비행기 하나 보낸 거와 똑같아요. 가치로 따지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 수레를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한 걸 믿게 된 것입니다. 어한이 벙벙한 축복, 이해할 수 없는 축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죽어도 한이 없다는 축복. 바라기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한이 벙벙한 하나님의 축복, 정신이 번쩍 들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축복,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런 인격이 그는 훌륭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인물입니까? 수없이 인간적인 권모와 술수로 살았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아온 인간입니다. 번번이 하나님과 약속도 해놓고도 번번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고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번번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도 번번이 잘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끌고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기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야 맙니다. 이 말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부족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을 끌고라도 성도의 견인 막 끌고라도 억지로 끌고라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야곱, 그가 어안이 벙벙하고 얼어붙듯 놀라 자빠지고 죽어도 한이 없다는 축복 여러분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복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지만 기어이 나를 복 주시고야만 하는 하나님, 야곱의 복을 보면서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삽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번번이 실수합니다.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장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항상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목사이지만 항상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 언제 저 벌 주실래요? 언제까지 저를 향해 참으실래요? 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었어요. 저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복을 주셨어요. 저를 끌고 오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제 70이 가까우니까 60평생, 70평생을 보면 다 하나님이 저를 끌고 온 것뿐이에요. 번번이 저는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셉에게 내린 축복, 요셉만 있겠습니까? 야곱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 자빠지고 이게 죽어도 한이 없다 하는 만큼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